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향기,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오늘 말씀 듣다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뜨거운 믿음이 솟행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128편 2절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듯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려지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은요, 공의로운 하나님, 질서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어서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다고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 정말 희생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끝났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 산다고 해줘라. 그래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세요. 들에서 끝까지 남이 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사명, 양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보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오해해도 괜찮아요.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주시는데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계셔서 열심히 충성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이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 예비되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도가 받을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찾아보면 7가지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이 7가지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되, 썩은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썩은 면류관은 가치도 의미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면류관을 받아야지, 썩을 면류관, 순간 버려지는 면류관을 받아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한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면류관이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은요, 세상의 어떤 보화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은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무슨 논문상, 지역장 상들을 쫙 걸어놨는데 전도상을 딱 받고 그날부터 너무 기뻐서 세상의 모든 상을 다 뜯어 내려버리고 전도상을 딱 걸어놔서 너무 기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주님이 주시는 상.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줍니까? 계시록 2장 10절 앞에를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뭘까요?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은 잠깐 동안 근심하게 하지만 결국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 핍박, 고난이 얼마나 많이 와요. 세상에서도요, 막 비가 막 억수로 온다 오면은요, 그 올 때는 힘든 것 같아도 땅이 굳어지고요, 만물이 소생하고요, 하늘이 맑아져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고요, 시험을 혹시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받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어려운 시험과 환난, 고통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면케하시며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후에는 상상을 초월한 잘 견디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님을 배반하면 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충성하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7절 후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했다고 말해요. 이것은 창향이 목사만 받는 전용물이 아닙니다. 오늘 안목의 장로님, 안목의 성도님에게만 주는 전용물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7가지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믿음 지키라,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담대하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이단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성도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능력 있는 영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가 뭘까요? 에베소 6장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사사기 7장 16절로 18절 보세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오랑캐들 미디안 군대 원수 마귀들 13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비낭알이 그 속에 횃불을 가졌고 나팔을 가졌잖아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럴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너무 좋아서 주의 종을 배반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끝까지 달려간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날 120명은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보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것을 주려는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세가 뭐냐? 마태복음 6장 2절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로 보면 은밀하게 주세요. 은밀하게 베푸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 인색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섬기고 드리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만 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다 붓고 싸매고, 이건 뭐요? 참된 진실한 사랑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풍성하게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자발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자원해서. 어떻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듯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달려간 자는 믿음 없이 달려가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믿음 지키잖아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잖아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보세요.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까? 마태복음 8장 10절 주님께 감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큰 믿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사람 말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의 믿음을 가지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들로부터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엎드려야 합니다. 평일날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지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심판하러 재림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7가지 면류관, 특별히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좀 어렵다 해서 기도 나태하고 예배 나태하고 믿음 죽어버리면 소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집시다.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면류관을 다 받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